자, 에스라서 7장을 앞부분으로 넘겨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어떻게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다들 읽어 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거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댁에서 읽어 보셔야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할 때 우리가 다 못 읽으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요. 7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냐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어떤 일 후에? 6장까지 펼쳐진 그 일어난 일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지금 왕이 바뀌었어요. 6장은 왕이 어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 지금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6장 13절에 조서를 내려서 7장에 지금 보면은 왕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왕이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라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왕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의 아하수에로의 왕이 이러면서 이 에스더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왜 에스더서를 갑자기 얘기하냐면은 요 6장 마무리까지가 다리오 왕 때였고 7장 1절이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요 중간 사이의 이야기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7장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어저께 얘기했던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었는데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금식을 하고 왕 앞으로 나가가지고 왕이 그 에스더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은 죽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에스더에 펼쳐져 있는데 그게 극적인 반전으로 이 유대의 민족 전체가 살아났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6장에서는 지금 성전이 재건이 다시 되면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또 거기에 속죄제와 유월절이 지켜지면서 회개와 정결한 예배 의식이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6장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일 후에 7장은 시간이 흘러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라는 거였어요. 요 중간 사이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있었고 또 지금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9절을 보시고 또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라는 이 내용이 있죠. 또 에스라가 6장에 다리오 왕 때 이야기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15절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7장까지의 요 시기 이 왕의 연수가 나와 있죠. 요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60년 그러니까 57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이 돼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죄제가 드려지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정결의식과 예배의 정결함을 입고 이들이 회개와 정결함을 입고 예배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일 후에라고 하면서 했던 이 7장까지의 이 시간의 이 차이는 중간에 왕이 한 명이 더 있었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5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57년 후에 드디어 이 7장에서 이 에스라 성경의 그 이름이기도 했던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7장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6장부터 7장까지 5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중간에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 후에 에스라라는 한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누의 6대 손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아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뭐 사독, 아마랴, 이게 쭉 이게 이름이 있을 텐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5절에 보면은 아론의 16대 손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가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내려왔던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으로서 그 제사장이었죠. 그 가문의 혈통으로서 이자 역시 제사장으로서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지금 족보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 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족보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면 대표적인 얘기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주르륵 나와요. 근데 주르륵 나오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족보가 되는지 주르륵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7장에 보면은 이런 족보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백성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에스라에 대한 인물 소개가 펼쳐집니다. 지금 쫙 펼쳐지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쭉 보게 되면 에스라가 먼저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에스라의 이 가계도가 나오는데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7년째 그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가 6장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다 세워져서 성전 봉헌식이라고 했던 그 일이 거행된 지 57년이 됐던 해입니다. 그럼 왜 이게 시간상 중요하게 되냐면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배경이 어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알고 계시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말씀을 주셨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처럼 살지 않고 막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고집을 피우고 순종을 안 했다가 광야 생활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신명기라는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되풀이 거듭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출애굽 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던 그 어둠에 있었던 이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몰랐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또 그냥 죄를 져면서도 그냥 부끄러움 속에 거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빛이 나를 딱 조명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되면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죄인이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입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이후에 그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었을 때 제사 제도를 열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거기다가 다 전수시켜서 전가시킨다고 하죠. 다 쏟아부어서 나 대신 짐승이 제물이 돼서 그 짐승을 올려버립니다.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었어요. 향기로운 제물. 짐승이 죽는 그 잔혹한 이 제사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제사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이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돼서 그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넘어질 끊임없이 싸워나갈 때 이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즉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아래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푸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존재인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여기에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라에 등장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라가 이 7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앞부분의 배경이 쫙 펼쳐지면서 왕이 바뀐 배경까지 펼쳐지면서 그 시간의 간격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이 배경 속에 무엇을 암시를 해주고 있냐면 이들이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기나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율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들이 역대의 상하를 보면은 우리가 놓친 게 말씀이란 걸 알고 다시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 역대 상하를 보면은 우리가 포로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되돌아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가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신약 성경에 그 바리새인 이 파가 원래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이들이 말씀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그때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출발은 되게 좋았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걸로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되었지만 그 시작 출발은 좋았습니다. 지금 쉽게 바로 주제를 얘기하자면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돌아가게 되질 않아요. 그 여러 명과 팀을 짜서 그 백성들과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때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한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 포로 귀환 때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의 삶에 무너진 예배자로 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즐거이, 어저께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즐거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즐겁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기뻐하는 백성, 바로 창조의 형상,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셨던 그 형상 그대로, 창조의 형상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첫 번째 소명을 안겨줍니다. 그 사명을 갖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가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격려시키고 위로해서 새 힘을 줘서 일으켜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에스라에게 어떤 감동이 부어지냐면 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들이 또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말씀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이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무너진 예배의 출발을 다시 선포됐던 그 시작이 1차 포로 기한이었다면 2차 포로 기한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됐던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귀환됐던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들이 출애굽됐을 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죠?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쫙 이렇게 선포되게 만들어요. 나중에 신명기에 이르러서 이들이 다시 되풀이되는 이 거듭 설명되는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이들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강조하게 되며 신명기에서는 그 유명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됐던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예배자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도 하고 또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 로마서는 그들이 이 자연 속에 있는 계시들, 우리가 이 자연의 형상들, 비가 내리고 오늘처럼 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농작물을 얻게 되고 이런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없다한 핑계도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몰랐어 라고 하지만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모든 생명체는 알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지혜를 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걸 알게 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이제 이 설교가 나갈 텐데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타락이 세상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봤을 때 교회의 타락이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며 영국 교회의 타락이 무너짐이 어떻게 됐냐면 주일학교의 위기부터 시작이 됐대요.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그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다음 세대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위대한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곳이 영국인데 지금의 영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던 교회가 이 강대상이 이 단상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르침이 그쳐지기 시작하면서 기성세대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고, 영국이 엄청 문란한지 아세요? 엄청 문란해요. 엄청 문란해요. TV 방송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와, 기가 막혀요. TV 방송을 엄청 음란해요. TV 방송을 보면 너무 취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개팅을 하잖아요. 소개팅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영국의 유명한 소개팅 프로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나체로 다 출연을 시켜요. 나체로. 몸을 보고 몸이 마음에 든 사람과 소개팅을 하는 프로가 버젓이 지금 방영이 돼요. 그 프로가. 너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영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죠. 구약도 그렇고 이들이 결국 망하고 이 시대도 위기를 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 이 땅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대학교라는 데를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대학교가 이 땅에서는 이 아이들 그 삶 속에 마치 우상화처럼 돼 있거든요. 우상화처럼 돼 있거든요. 이 대학교의 이름이 가정마다 우상화가 돼 있거든요. 대학교 가고 신앙이 이상해져요.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대학교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에 차츰차츰 자리 잡으면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지면서 교회가 점점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들은 한때 믿는 가족들의 자녀였다는 거죠. 영국처럼.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때 경종을 울리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타락과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며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인본주의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족을 지금 한 명 한 명이 올 때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는 뭐 괜찮겠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세 가족을 지금 불러서 교회에서 정착시키고 보게 되면서 왜 이 친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왜 자꾸 주일 성수를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반발을 가질까? 주일 성수랑 11조 얘기하면 이렇게 반발을 가질까?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답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뭐야? 사람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리 깊은 인본주의가 이 땅에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기다려주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제가 뿌리 깊은 인본주의가 들어왔던 상황 속에서 계속 교회를 인본주의적인 걸로 인간관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더 거리를 두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말씀이 빠져있는 그 땅은 인본주의라는 것이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그 인본주의가 타락을 주장을 합니다. 문란함을 주장을 해요. 음란함을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배경이 그랬었고 사사기가 그랬었고 또 그 후에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그게 펼쳐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럴 수 있고 이 에스라가 지금
제2차 포로기한에 막대한 사명을 띠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됐는데, 앞으로 에스라서가 9장에 이르러서 보게 되면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에스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9장을 여러분이 이거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시라고 제가 했죠.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봤더니 여기가 다시 이방 여인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산다는 그 의미는 이들을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의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죄다 각자만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 여인이 모시고 있는 그 신과 결합을 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왔더니 이들이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섞여서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 말씀에는 이방 여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 이 막대기로 맞고 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막대기로 맞았던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와서 성전이 회복시키고 성전이 너무나 그 봉헌식이 열리면서 너무나 눈물겨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다시 예전처럼 자꾸 돌아가는 그게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거를 막 뽑아요. 이 슬픔 속에 이 옷을 찢는다거나 이 옷을 이렇게 찢어버린다거나 이 머리를 뽑는다는 것은 그 슬픔의 표현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이거를 너무도 고통 속에 이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된 예배였는데 그 앞에 회개 기도를 9장에 펼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뽑아요. 막 이런 거 있죠. 그 수염도 이렇게 다 뽑아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이게 다 이런 거를 다 뽑아요.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다 뽑으면서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들은 또 공격을 받고 성전을 주유했던 이 성벽 재건이 또 불타게도 되고, 느헤미야가 또 3차 포로 기한이라는 사건으로 오게 되면서 이들이 다시 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 와서 이 제사가 다가 아니라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정과 이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에스라가 펼쳐지는 내용은, 그래서 이들이 이 에스라의 회개 속에서 이들이 깨닫고 그 이방 여인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돌려보내면서 이들이 다시 회개의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방해가 일어나요. 에스라 쭉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앞으로 여러분 펼쳐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구절이 이 6절 살펴보셔야 되며, 또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에도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했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요. 이젠 여러분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들에게 얼굴에 안색이 수심에 잠긴 걸 보면서 너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줄 일 없냐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출발의 배경이에요. 이 에스라의 이 등장의 이 배경 속에 6절을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부분입니다. 또 9절을 보면은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제부터 이 에스라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것이 마치 후렴구 노래처럼 에스라서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시기를 바래요. 도우심을 입은, 도우심을 입어, 이것이 후렴구처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지금 이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또 이 말씀에 익숙한 학자, 성경 학자였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이 자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신임을 받게 돼요. 신임이 아니라 거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에스라와 앞으로 나오는 느헤미야, 또 이 사이에 있었던 에스더는 공통적으로 다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총명을 주시고 총애를 입혀주시고 존귀하게도 하시는데, 이 땅의 권력자, 권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총애를 얻고 존귀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포로 시기에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임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에스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닥사스가 왕이 이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더니 그때 조서를 내려요. 공포를 합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쫙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모든 음금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제사를 드릴 그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 쓸지며, 또 19절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라고 하면서 저 에스라한테 줘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뤄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이뤄서 이 모든 열방을 다스렸던 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쭉 보게 되면 21절 창고지기의 조서를 내려서 창고지기의 명령을 내린 거죠. 율법학자, 하나님의 율법학자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해라.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이 밀 이런 거 다 제사 지냈을 때 필요한 거였죠. 제사 지낼 때. 포도주, 기름 이런 거, 소금은 아예 한도가 없어. 전량 없이 하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행세를 받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들을 지금 보내주면서 25절을 보면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26절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죽여버리겠다. 귀양 보내거나. 지금 이런 일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형통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자였길래 이런 형통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또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도 왜 이런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경험 있어야지 됩니다. 어디를 갔는데 윗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이런 것도 성경에서 나타나면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이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도 그랬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상황의 이 유대인 백성들은 포로였었어요. 포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던 그들을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제일 강하다고 했던 왕이 이 자를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그 자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약하다고 했던 이 자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지지하는 자로, 지원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6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올립니까?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자였죠? 이 시대가, 다니엘은 어떤 자였죠? 시대가 어찌한들, 환경이 어찌한들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예배, 기도였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이 세상을 나가서 살 때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했던 거, 잠깐 회사 생활을 했던 거, 뭐 기자로도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 회식 자리, 술자리, 그 강요들, 불법된 일들, 방해 세력들, 꼭 그 팀마다 있는 못된 사람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예술을 했었잖아요. 연극영화과와 문예창작과를 나왔습니다. 예술은 더 많은 것들이 죄가 허용이 되어 있는 게 예술계예요. 더 많은 것들이 예술이란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을 허용해줘요. 거기도 인본주의 같은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입니다. 말씀이 빠진 인본주의는 죄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거는. 근데 이게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예전같이 새 가족이 와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정말 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굉장한 답이에요. 아직 어떠한 사상이 자리 잡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그게 굉장한 답이에요. 정말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시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게 있었죠. 제가 예술계에 있었을 때. 와, 근데 너무나 문란을 한 거예요, 애들이. 20살 때부터. 별천지예요. 너무나 많은 로비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로비들이 있고, 연예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녀 가릴 것 없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거 다 뭐 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비웃고, 연극영화 처음 갔을 때 일부러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연습 시간을 잡아요. 11시 이때 가봤더니 11시부터 1시, 2시까지는 점심 먹고 자율적으로
연습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점심 먹고 모인다고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교수였던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찬이 살아나갔을 때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이 겁을 먹게 돼요, 사회에. 근데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으로 크리스찬들이 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나가야지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제시했던 다니엘,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6장에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리오 왕이 이들을 후원했던 것들, 성경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힌트? 예배자,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빛으로 맞서 살아나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서 싸워 나가는 자들은 담대하며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에스라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7장, 8장, 9장 이 하나하나만 해도 메시지가 너무나 어저께처럼 가득해요. 묵상해 볼 게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왜 무엇을 이뤘고 하나님이 이 에스라한테 감동을 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6장부터 힌트가 나와요.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갔을 때 회개를 했죠. 그 다리오한테 편지를 썼을 때 너희들 누가 시켰어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들이 다시 순종하면서 학개와 스가랴에서 말씀으로 용기를 냈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문창가 다닐 때 그 문학하는 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꼰대짓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예술계는 또 뭐가 있냐면 정말 피곤했던 게 뭐냐면 자신만의 제자를 두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사제관계. 근데 교수님들한테 이쁨을 받았는데 이쁨을 받는 그 양날이 뭐였냐면 나를 자신의 이제 가방,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가방을 들게 해서 가방을 들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들이 술자리에도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불러요, 아침부터. 근데 제가 그때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학교 가는 게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일은 많았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회식이 있으면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자리가 너무 싫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 아침마다 저에게 술을 먹였던 그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달력에다가 그 수업이 몇 번 남았는지를 세볼 정도였었어요. 그거 얼마나 싫으면 제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근데 제가 신우회를 열었어요. 근데 아침에 술을 10시에 먹고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점심을 먹고 수업을 들어가면 술도 약한 제가 취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때 결심을 했죠. 나 핑계대지 말아야겠다. 우리나라는 어떤 작가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래요. 술을 안 먹는 것은 당연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술을 안 먹으면 핑계를 대야 된대요. 술은 중독 물질인데,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술을 안 먹을 때 핑계를 대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근데 술을 잘 먹으면 마치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알려진 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거 썩은 거 다 뜯어 고쳐야지 돼. 근데 제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학점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 학기에 제가 더 이상 동석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그때 더 지혜롭게 할 수 없겠냐, 누구는 하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학점을 깎는 일도 있게 되고, 그걸로 학점을 깎으면 안 되거든. 공평해야 되거든, 교수는. 나는 장학금이 정말 필요했던 학생이었거든. 그러는 와중에 결국 반전은 그 학교의 학과장이 저를 너는 참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술자리에서 존중해 주더라고요. 준영이 너 새벽 예배 다닌다며. 들어가. 막차 끊기기 전에.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제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연합했던 그 신우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 사이에서 저를 높여줬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번의 마음이 힘든 것도 있고, 상함도 있었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결정을 했었을 때, 그 후에 저는 너무나 존귀함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에스라에 나왔던 한 절 도우심을 입고, 느헤미야에 나왔던 그런 한 절, 에스더에 나왔던 그 한 절,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한두 절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약하고 다니엘도 에스더도 죽을 수 있었고, 너무나 그 생명이 마치 파리 목숨 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엎어버려서 그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선시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 예배자들은 말씀으로 이 땅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쳤을 때 왼밤을 돌려대라는 것은 그냥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대항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법한 일에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했을 때 빛으로 책망하라. 너 빛으로 책망하라.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은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되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빛으로 세상을 맞서 싸울 때 세상을 부끄럽게 할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권에 신천지와 통일교와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엄청난 지금 비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신천지와 통일교와 거기에 기독교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했었어요. 항상 기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달 우리까지 보면은 한 달이 남아있죠. 우리 4주년. 이 한 달을 제가 어떻게 보낼까?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학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 가르칠 때 점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농담으로도 나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기분 상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한 게, 그래서 압박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압박을 안 하고. 근데 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제가 이 남은 요 시간을 어떻게 선포할까?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말씀 중심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우리가 이번 4주년에 이 현수막을 다시 걸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의 뜻인데, 이번 한 해 앞으로 다가올 5년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이 교회에 필요한 이 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세상에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깨우쳐 줘야 돼요. 교회가 왜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뭔가를 두려움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 땅이 어떤 입시라는 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정신적으로 압박감에. 이거 기성세대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계속 이 사인은 우리가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도 놀랐고,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왕이 창고를 다 열어준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닌데, 느헤미야도,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요셉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들은 존귀함을 받게 됐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종기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서의 종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물론 핍박은 있어요. 핍박은 끊임없이 있죠. 다 드러났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회개해야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이게 길어졌지만 이 에스라서가 본격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의 이 출발인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10절,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위가 도우심을 입어서. 2차 포로기한의 이유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 회개를 제가 얘기하는데 100번 얘기해도 100번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를 위해서 정말 금식도 해야지 되며,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일은 이 에스라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과 금식,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영국이 타락해버렸어요. 너무나 더럽고 음란하고 너무나 부정스러운 것들이 지금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깨어있는 교회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외치고 또 남녀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선포를 하면서 뭔가 다시 말씀 앞에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부터입니다.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주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 이번 학기도 학교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